여러분, 우리는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디도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뭐가 중요한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과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고 바른 교훈, 성경에 충실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이 디도서 양대 축처럼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1장 1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바른 교훈이 중요하고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와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깨뜨리고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조국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잘못된 교훈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바른 교훈의 특징이 어떻게 대조되는가,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모든 가르침과 교훈의 기초와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교훈이 어디에 초점 맞추어지고 있는 교훈인가? 세 번째는 그 모든 결과로서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본문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못된 교훈의 첫 번째, 기원과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이 바른가 그른가라는 것을 분별할 때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잘못된 교훈은 근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죠? 여러분, 바른 교훈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성경을 정말 훌륭한 윤리와 도덕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모든 시대를 관통했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탁월하고 출중한 윤리가 들어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안에 탁월한 윤리도 배우고 우리의 내면의 성품도 다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많이 얻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이 바른가 그른가 하고 구별할 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적절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과 얼마나 비슷한가,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과 얼마나 어울리는가, 이런 것에 우리는 근거해서 교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자들, 장로교 종교개혁 선배들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신앙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람의 가장 첫째되고 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 생의 목적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 예수 믿는 우리 사람,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힘이 크고 전능하셔서 비율을 잘 맞춰서 뭔가를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그 한 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그분을 부르고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낙과 기쁨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비교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게 돼요. 그죠? 사랑은 하는데 말은 귀 기울여 들을 줄 모르면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하면 귀를 열어서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뭘 제일 못하게 하고 싶겠어요? 성경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중요한 성경 본문을 열어서 설교를 하고 본문을 열어서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제일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제일 원하는 일 중에 하나겠죠. 너무 삶을 사는데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만들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어린이집 보내는 것 대신에 아이들 다 우리 주중성경학교에 보내주기를 기대했는데, 주중성경학교 보내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 하면 주중성경학교 보내고 또 가회시켜가지고 애들에게 또 성경 가회를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제일 컸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너무 분주하게 만들지 말고 주중성경학교 보내고 학원에 좀 보내지 마요. 중등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필요할 때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한번 가르쳐 봐요. 너무 바빠서 성경 못 읽도록 만들지 말고 다른 거 다 좀 스탑시키고 아이들에게 성경 한번 가르쳐 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마귀가 또 이렇게 말해요. 성경 알 만큼 아니까, 이제 성경은 궁금한 책이 아니니까, 알 만큼 아니까 성경은 이제 좀 그만 읽고 다른 거 좀, 불경도 좀 읽고
또 다른 종교도 좀 읽어야지.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평생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40년, 본문 묵상을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초보 시절에는 한 편 설교 준비하는데 20시간 남짓 걸렸어요. 다른 건 거의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축 짜고 책상에 앉아서 본문 묵상하면서 40년 달려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성경 이렇게 딱 열면 내가 다루었던 본문 맞나 싶어요. 원시림처럼 한 번도 거닐지 않았던 숲처럼 말씀은 그런 책이에요. 너무 내가 성경은 많이 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40년 이 길을 달려왔는데 저는 그 말 못하겠어요.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박이천 목사님,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거의 100수를 넘게 하실 것 같아요. 96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로 97이신데 이 귀한 어른이 어느 날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제 제가 시편 150번 읽었습니다. 150번 하는 것도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편 산에 등산 준비가 된 느낌입니다. 제가 낙심했어요. 시편 다 안 읽을 거야 이렇게 낙심했어요. 시편이 조금 보입니다 이랬으면 저도 150번 맞춰보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어른이 이제 등산 준비가 조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허풍이 아니었다. 그 어른이 겸손을 떤 것이 아니었다. 수도 없이 생각돼요. 말씀은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읽고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 알 만큼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너무 결정적인데, 마귀가 한 번씩 우리 속에 성경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고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의 삶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결정적인 책이 아니고 많은 책 중에 한 책이므로 더 이상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니다. 때로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면서부터 성경 본격적으로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정치 외교학 공부했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한, 제 존재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람 관계에 대한 무수한 고민들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제가 성경 읽을 때 여기 다 있더라고요. 제 고민에 대한 무수한 답들이 여기에 다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성경은 종교적인 경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자식을 기르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필요를 그대로 담고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의
제일 중요한 전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행해야 하는 것이 더 많고, 그래서 더 부담스러우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알고 조금 무식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더라.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내면이 깨뜨려지고, 우리의 내면이 깨뜨려지면 깨뜨려질수록 누군가가 우리의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우리의 어리석은 중심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으로 여백을 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는,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결정적인 책이 성경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정한 정도로 성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너무나 넘쳐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그리스처럼, 아테네 시대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시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너무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놀랍게 말씀에 너무나 무관심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시대의 정신으로부터인가? 이 디모데 전서를 다룰 때도 보았지만, 이 헬라의 철학들이 힘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이 시대에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그 유대의 율법을 해석하면서도 신화와 족보를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세상 종교들의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세상의 가치에 자꾸 권위를 두는 거짓 선생들과 바른 교훈은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권위와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른 교훈과 잘못된 교훈의 대조예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여러분,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들이 사람, 매사 모든 것들 마음으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느낌을 주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고 강조하는데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뭘 먹으면 되고 뭐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하고, 어떤 장소는 더 거룩하고 더 신성한 장소이고, 어떤 장소는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거룩이나 정결한 삶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은 거짓된 교훈에 늘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바른 교훈이 가르치는 방식은 뭡니까? 바른 교훈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면 또 예배당에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난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나 자식을 양육할 때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료들을 만날 때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 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되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같은 현장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경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11장까지 위대한 진리를 쫙 풀어서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그 진리를 적용하는 첫 장에 12장 1절을 딱 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예배당에서 하는 일은 진짜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실패하고 막 했을 때 예배당에 와서 더 열심히 예배당 사람들이 하는 거 열심히 따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적절히 드리고 하면 죄가 다 용서되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나면 집에 가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할 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심령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지만 그게 그냥 밥을 짓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담아서 그렇게 귀한 가족들이 먹을 밥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와 의미와 성결함을 회복해내게 하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경건의 핵심인데, 여러분, 마치 거룩하고 정결하고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음식은 안 먹고 어떤 행동은 조금 조심하고 어떤 장소는 특별히 더 성결하게 느끼고 어떤 때를 더 남들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은 부패한 종교성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집트에 가서 선교사 대회를 한번 했는데, 대회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를 데리고 그 유명한,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엄청나게 큰 나일 강변에 있는 신전에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 딱 가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느낌이. 나일강이 흐르죠? 그 이집트 땅은 다 얼마나 황폐한 땅인데 나일강 주변만 푸른 숲이 있어요. 푸른 숲이 있고 그 강변을 끼고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험하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런 데 지어야지. 저 느낌이, 뭔가 그 느낌이 벌써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샥 이렇게 올 것 같은.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을 그렇게 짓지 않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영험해 보이고 신통방통해 보이는 어떤 곳에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예배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도구로 쓰던 이 몸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곳이 되게 하는 영광이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경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일터가 살아나고 가족들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중심이 달라지는 것이 기독교 경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오해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붙들고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신앙생활을 바깥으로 보이는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안 하고, 이런 장소는 찾아가고 저런 장소는 안 가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고 어떤 날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사람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면 어머니 모태로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 깨뜨려져서 연약해져 있어서 너무 쉽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뭔가를 조심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고 여러분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피로 씻어지는 정결함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속이 달라져서 내면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행실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참됨이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지. 세상 종교처럼 그런 영험한 장소에 가면 뭐가 내려서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의 새롭게 됨이 없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담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골라서 다녔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면이 변화가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내면이 아무 달라짐이 없다면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패한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바깥의 행실과 생각과 표정과 여러분의 삶 전부를 참되게 변화시키는 바른 진리, 그게 기독교인데, 강조는 대단히 종교적인 것 같은, 금욕적인 것 같은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된 거듭남이 없는 사람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거듭나서 생명이 있는 표시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그 산상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깥에 입고 있는 옷은 양의 옷이기 때문에 이게 양인지 일인지 분별이 쉽지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생인지 참 선생인지, 이게 바른 교훈인지 이게 거짓 교훈인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보면 됩니까?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적용시켰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시켰냐면 이렇게 적용시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참 신앙이 아닌데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실이라는 열매는 거듭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보았지만 완전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한계와 약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실패가 없고 완전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참된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에 준하는 열매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의 이치처럼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 안에서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양심이 새로워지는 게 뭔지를 알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목사라고 심지어 주장하지만 그들이 전혀 열매를 가지고 입증하지 못할 때 그들의 실체를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가증한 자요. 하나님 눈앞에 전혀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하나도 없는 가증한, 눈을 뜨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없이 입술에 말만 있는 것은 기독교적인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에 준하는 열매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이 없이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받은 바 되지 않는 가증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16절 오늘 본문까지가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쫙 묘사하는 본문이었는데, 제일 10장 제일 앞이 10절 제일 앞이 뭐였어요? 거짓 선생을 가르치는 첫 번째 표현이 불순종하고 하고 시작했는데, 16절 제일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거짓 교훈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불순종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른 교훈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겠어요? 그러면 순종이겠죠. 그죠? 말씀을 들어서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지 않을 일을 하고 할 일을 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꾸고 자기의 삶을 깨뜨리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의 열매인 것이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바꾸어 본 적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안 할 일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거는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와 똑같은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생과 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열매로 자기를 검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불순종하는 자다. 세 번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기여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양심을 주시고 우리 이 재중에 태어난 우리의 중심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자, 선한 일을 버리고 있는 자라는 증거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다룰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조국 땅의 조국 교회를 향한 안 믿는 사람들의 비판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행실이 너무 다르다는 거. 그죠? 그 일에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연약함을 갖고 한계를 우리 안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막연한 의무감을 가지고 뭔지 모르게 막연한 의무감을 스스로 만족시키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의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는 양심을 달래는 수준의 신앙생활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사랑과 헌신이 묻어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옆에 붙여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묻어있는 선한 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핵심 아니겠어요? 미완성이고 한계가 있고 때때로 넘어지는 실패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절대로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바른 행실, 그죠?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담겨 있는 바른 행실, 그것이 오늘 이 조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청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일 것이라고 틀림없이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대충 믿지 않고 적당히 믿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양심이나 만족시키고 원하는 죄 아무렇게나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중심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많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뭔지를 아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